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기준이야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로 정할 수가 있겠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안 큰 사람. 얼마든지 둘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런 기준들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공통된 의견은 남자, 여자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을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실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있고 지옥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남녀의 차이보다 이러한 차이가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참 인기 없는 그런 주제죠.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헬라 사람들도 싫어하는 예수 십자가, 그것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따분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와 십자가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천하의 과학자들도 인간의 지혜와 학문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된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신령한 자들이겠죠, 모두가.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자를 이야기했죠. 근데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육신이나 육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이 되지만 원어에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라고 해서 그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오직 육체적으로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3장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라고 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뜻하는 사르크스에서 그 말이 유래를 했습니다. 헬라어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같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육신의 성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데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령한 자들이 있고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직 더 자라야 할 그러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신앙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 교육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약한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에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대우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크기에 맞추어서 대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이런 대배 설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높이에 맞추어서 그러한 교육을 해줘야 하듯이 또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의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뭐 모세오경이 어떻고 사복음서가 어떻고 신학적인 내용을 가르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체의 나이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 교회에서의 직분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체의 나이를 가지고 영적인 나이를 가늠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야 됩니다. 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속는 부분인데 교회 오래 다닌 것과 신앙의 수준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 교회 직분이 영적인 성숙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직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일단 영적인 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면 점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들이 많아집니다. 아기 때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유식을 먹고 조금씩 밥알을 먹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웬만한 음식은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리는 음식들이 많죠. 이거는 이래서 못 먹고 저거는 저래서 못 먹고. 근데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젖과 밥, 우유하고 딱딱한 음식을 말하는 거죠. 원어에도 밥으로 나와 있지는 않겠죠. 젖은 아기의 음식입니다. 밥은 씹어 먹는 음식, 성인의 음식. 뭐 예를 들면 갈비, 스테이크 이런 것들은 어른의 음식입니다. 이제 돌도 안 된 아이들한테 갈비 좋다고 갈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양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수준 높은 설교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감동과 은혜가 있는 설교만을 원합니다. 설교 길이도 조금 길어지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의 설교가 굉장히 벅찰 수 있습니다. 치유, 회복, 승리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희생, 헌신, 십자가, 봉사 이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 죄에 대한 경고, 책망의 말씀은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뭐 갈비에 속하는 거죠. 갈비, 스테이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질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요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음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잡곡밥도 있고 잡곡밥이 이렇게 좀 딱딱한 종류의 잡곡이 들어갈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미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꼭꼭 씹어 먹으면 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오래 씹어야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오래오래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감정적으로 뭐 좋았다 슬펐다 뭐 감동이 됐다 안 됐다 뭐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씹어서 부수고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생선을 먹어도요 작은 가시들은 그냥 다 씹어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짠 가시들까지 일일이 발라내 가지고 먹었는데 요즘은 잔 가시들은 저도 씹어서 다 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숙했으니까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폭이 넓고 큽니다. 웬만한 설교도 다 소화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한 설교 다 소화해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면서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또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하면 시기와 분쟁입니다. 아이들은 시기심이 많아요. 걸핏하면 잘 다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부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러워하는 것들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액세서리 이런 것들 보면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신앙 연륜이 쌓여지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부러웠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부럽다고.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그래요. 나는 당신한테 정말 부러운 게 하나 있어. 나한테는 없는데 당신한테만 있는 게 있어. 당신한테는 멋진 남편이 있잖아.
저도 아내한테 부러운 게 좀 있어요. 근데 또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디서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 인간 관계에서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분열과 분쟁, 그런 문제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끼리끼리의 문제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이게 분열의 문제일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열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양한 부서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분쟁과 분열이란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발생합니다. 나만 옳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나랑 다른 사람이랑은 내가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왜 다툼이 있나요? 저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견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른 것들을 수렴하고 그 서로 의견이 다른 것들을 조율하는 가운데서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의견이 달라도 너무 목소리가 크거나 주장이 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제압하려고 그래요. 큰 목소리를 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로,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으로 그러한 것들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크고 주장이 강하면 일단 겉보기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좋은 신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만이 진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듣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실은 신앙도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파당을 짓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 지식이 워낙 해박해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언변이 유창해요. 아마 설교할 때 유창하게 설교를 잘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언변이 좀 둔하거든요. 그런데 아볼로가 성경도 잘 알고 그 사역도 뛰어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생긴 것이고 또 그 전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바울파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상해요. 지도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도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교회 성도들끼리 그렇게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후임 목사가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갈라져서 원로 목사파, 후임 목사파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게다가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가 보니까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게바파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파 저파 나뉘는 것은 결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서로 다른 부서에 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죠. 그렇다면 바람직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뭉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끼리끼리만 사귀고 뭉치는 것입니다. 절대 그 그룹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교제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서서 손 내미는 일이 없습니다. 교제의 폭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한 번도 인사 안 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늘 같은 사람하고만 식사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도 식사하시면서 대화의 창을 한번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기에 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울은 그때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또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또 누군가 남아서 사역을 이어서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볼로, 디모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역할을 나눠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과 우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더 중요하니 네가 더 중요하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심지 않으면 아볼로가 어떻게 물을 주겠습니까? 또 바울이 아무리 잘 심어놨어도 뒤에 물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심은 것은 다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궁극적인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착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가 4명이 있는데 저 말고도 김규태 목사님이 있고 또 유희건 목사님, 여찬 전사님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나 구역장님들을 또 동지라고 부릅니다. 동지라는 이름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그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마시고 협력하고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팀워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에서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만 갖고는 점수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혼자 잘해가지고는 점수를 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어시스트를 해주고 패스를 해주어야만 손흥민 선수가 골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축구는 팀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교회는 한 몸이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누구나 시작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을 탓하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제는 성숙해서 어른이 되어야 할 터인데 마땅히 성장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을 마땅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제가 2016년도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우리들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안식년 때였었습니다. 재민이가 어렸을 때는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별명이 껌딱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교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김양재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길어져서 뭐 거의 한 시간이 조금 넘든지 그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민이는 다시는 안 따라왔습니다. 힘들었던 거죠. 한 시간 설교 듣는 것이. 초등학생 아이가 한 시간 설교 듣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재민이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린 아이 상태였는데 어른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재민이가 당당하게 성장을 했고 지금은 저렇게 어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재민이한테, 재민아, 너는 아빠 설교가 다 이해가 되니? 어렵지 않니? 물어봤더니 어렵지 않대요. 다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니까짓게 감히 그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다 이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라. 그렇죠. 어린아이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른이 되고 어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전에는 어린아이였었지만 바울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예전에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린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드러납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지, 신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깨닫는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고 나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깨닫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자기밖에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공동체를 배려할 줄 모르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숙하기 위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가 좀 길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툴툴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초심자들도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특히 외부 강사 모실 때는 선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신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설교가 길어서 그러네, 어렵네,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하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성숙하면 모든 설교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연륜이 적어도 몇 년은 되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아직도 애기입니다. 젖 주세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젖 드릴까요? 소젖, 밀크, 우유. 저는 젖이 안 나니까 소젖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소주 드시겠어요? 스테이크 드시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스테이크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점심 때 우유 드시겠어요? 스테이크 드시겠어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스테이크 드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시기와 분쟁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남들을 부러워할 일도 없고 또 그렇게 비난한 일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파당의 문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입니다. 파당을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폭이 넓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노력하는 바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로지 가족 외에는 말하는 사람도 없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나도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나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시기 원하시나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성도가 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성도가 되고 또 성숙한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